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중요한 신앙의 고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비유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좀 나누어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생고기 암소 스테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데코레이션도 잘 해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초대한 사람들 다 오십시오. 잔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바쁘다 하면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 5결이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이제 장가 들었는데 못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잔치상의 음식은 다 차려졌는데 누구든지 와서 먹어야 되겠기에 주인은 종들을 급하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까지 다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제는 성 밖으로까지 가서 산에 들로 길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4장 24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들어도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사양하여서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초대 못 받았지만 나중에 대타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잔치를 맛보고 누린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로 주의 잔치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강제하지 않으시고 순수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로 응답한 것만을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이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부르심과 응답이 있었던 곳이 아무래도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오실 때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 부르심과 응답의 오리지널, 원형의 모형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게 깨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난 직후부터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똑같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데 두 사람은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어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뭔가 잘못하였을 때 집에 돌아오는 부모님에게 자녀가 편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더 함께 있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마저도 쫓겨나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깨어진 관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먼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회복의 또 모형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에 응답을 했죠. 창세기 12장이 그 내용입니다. 1절 4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응답하죠.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처음 족장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시면서 족장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름에 응답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죠. 출애굽기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부르실까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시덤불 앞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사양하고 거절하다가 결국 순종하여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하반부부터는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세기를 뺀 이 4개 책, 모세오경 사실은 전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응답하는 족장들과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제일 부르심과 응답이 절정기에 이루었던,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행복했던 모습을 보였던 때가 다윗 왕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은 소년 때부터 응답을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르심에 계속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세대 이후부터는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세대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신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고 목 놓아 외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난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비유로 표현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화를 아무리 해도, 문자를 아무리 해도 안 받고 반응이 없으니까 직접 신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맨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아서라는 뜻이거든요. 즉 죄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12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부르심에 곧 응답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 예수님 부르심에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응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도 곧 합니다.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요, 그 12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땅끝까지 온 세계에 나가서 다시 민족들을, 나라들을, 개인 영혼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 아버지께로 응답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계속 부르시니 응답하게 하라고 12 제자를 파송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연결고리 덕택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 여러분은 주 예수님 부르심에 계속 응답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1편이 창세기부터 신약을 다 본 다음에 이제 시편으로 다시 왔어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시편 61편을 지었을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본문에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지금 다윗은 자기가 느낄 때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아주 먼 곳, 낯선 땅에 지금 있는 곳이고 주께 부르짖을 정도면 몹시 위험한 생명이 절박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도 보시면은요, 그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장막을 지금 바라보고 멀리서 그리워하면서 언제 내가 그곳에 다시 갈까 추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재 다윗의 상황은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낯선 곳, 외로운 곳, 위험한 상황 속에 절박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시편 61편을 지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탄원시에 해당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간절히 요청하는 탄원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부르심에 응답하는지, 다윗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세 가지로 짧게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이렇게 한꺼풀 더 넘어서서 이거를 소제목으로 정한 건데요. 우리의 기도는 주의 부르심의 응답이다입니다. 미리 좀 이 소제목을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체가 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부르짖는 다윗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멀리서 간절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자기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들어주소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다윗은 너무 멀리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지도 모르겠다. 너무 멀리 있어서 여기서 기도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들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Hear my cry, O God. 하나님이여 hear, 들어주세요. my cry,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이게 좀 더 강조가 돼 있습니다. 뒤에도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도요. Listen to my
prayer, 나의 기도에 listen to, 좀 경청해 주십시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내가 멀리 있지만 나를 잊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염려하는 것이죠. 2010년도 8월 5일에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33명의 광부가 그곳에 무너진 갱도 한켠에 매몰이 됐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지하 700m 지점에 있던 여러 곳 피난처들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어떻게 33명이 같이 모였어요. 그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거기에 다 피하고 거기에 한꺼번에 다 같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다 살아나게 된 거죠, 그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3명이 지하 갱도 안전한 곳에 살아있다, 이것을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사람들도 과연 땅 속에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몇 명이나 살아있는지, 살아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구조가 가능하고 실제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작업 반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나이가 60세인가 그랬는데 그런 규율을 잘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은, 경험 많은 어떤 분이 신앙도 좋고 또 그 전에 배에서 조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음식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고 물도 어떻게 마셔야 되고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이거를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기도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서로 불안해하지 않고, 33명이 있다가 누군가 조급하고 불안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싸움이 일어나고 죽이고 이러니까 그 조절을 잘해서 계속 우리를 발견해 주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어떤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별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있는 이 33명에게 오로지 소원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견디는 덕택에 17일째 됐을 때 이제 그 시추봉이라고 합니다. 드릴처럼 뚫고 계속 들어가서 그 확인을 하는 건데, 17일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피난해 있던 그곳에 이 시추봉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얼른 종이 쪽지에 미리 써가지고 있던 것을 거기에 매달았어요. 우리 33명이 모두 다 여기에 살아있다. 쭉 올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금방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드릴을 뚫고 며칠을 갔다가 또 며칠 뒤에 올라오는 거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700m 지점에서 이게 올라왔는데 쪽지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으로 이제 계속 작업이 개시가 돼서 그 발견되고 그로부터도 52일 만에 이분들이 살아남았어요. 33명이 전부 생還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르시면 어떡하나,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못 들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칠레의 구조대원들은 700m 지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총회도 참석하고 저희 막내가 또 진주에서 공군 수료식을 하여서 총회 마치고 바로 거기 갔다가 참석하고 왔는데요, 창원 진주에도 하나님이 다 계시더라고요.
한 주간 게 있었는데,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땅 속에 하늘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사실은 다윗의 이 1절의 우려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절박해서 그리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주제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다시 1절을 보여주시면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드리게 된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뭐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결과라는 것이, 즉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던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윗이 이제 응답하는 것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혹시 못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정을,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주의 부르심이 얼핏 들리는 것 같아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언제 주의 부르심이 들려옵니까? 다윗처럼 절박할 때, 저 낯선 곳에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죽겠구나, 큰일이구나, 이런 상황을 만날 때야 비로소 주의 부르심이 들려오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때야 비로소 다윗처럼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들으세요? 다 듣고 계시는데 그제야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 자체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크고 복잡하고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노회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아들이 서울대 종교학과 같아요.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또 저희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해서 아들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회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아들도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3대가 목사님이죠. 근데 이 아들 목사님이 또 장로님 집안 딸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4대가 아들인데 얘도 목사가 될는지는 그거는 모르죠. 뭐 어쨌든 이 아들 이제 이 노회 목사님의 손자인데, 얘가 6살쯤인가 돼서 얼마 전에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단계에 공교육으로 들어갔어요. 뭐 너의 첫날을 축하해 뭐 이제 이렇게 하고 학교에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 간 지 한 2, 3개월쯤 지났을 때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이 엄마에게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를 그 내용을 그 전화로 설명을 했냐면, 유치원 선생님 말이 당신의 자녀에게도 우리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성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연인이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6살짜리에게. 자리야 7살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이 전화를 한 이유가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 교육에서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이 방향에 맞게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 엄마 아빠는 그래도 이제 젊은 세대고 미국에 먼저 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해요. 충격이었지만은 덜 충격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랑 우리 노예 목사님이 아들네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3대 목사님 집안에, 장로님 가정에 이 어린애한테 지금 뭘 가르치는 거냐. 그러니까 미국 공교육에서 유치원생 때부터 벌써 동성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너가 원하면, 물론 선택이지만, 선택권이 있지만 원하면 얼마든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저도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보스턴에 가봤더니 집집마다 우리 태극기 개양하듯이 무지개 깃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다 개양을 하고, 그 말은 이제 자기들이 동성애자라는 말은 꼭 아니어도 이걸 지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정문은 아닌 거 한 그 제1문, 2문 이런 정도의 그 교문 앞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촌놈이 가서 말이죠. 촌놈인가? 근데 우리 이 목사님, 노예 목사님도 이번에 6월 달에 미국 다녀오시면서 그걸 또 다 본 거예요. 마침 그 주만 그런 건지 미국 전체 연방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 6월 한 달 동안이 동성애의 달이었어요. 동성애 달을 그렇게 써요. 모든 관공서, 학교, 가정, 교회도 이 무지개 깃발을 다 달고, 그 깃발 가운데 이번에는 그 무슨 주제가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져라, 그렇게 써 있더래요. 아들하고,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를 잠깐 거닐었는데, 저기 벤치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다정하게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살짝 놀래서 좀 이렇게 보니까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아빠를 툭툭 치면서, 아빠 너무 쳐다보지 마. 너무 쳐다보면 이 사람들 법으로 그 너무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쳐다보면 고소할 수 있고 벌금을 문대요. 너무 쳐다보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게 노예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기서 각각이 이걸 좀 느끼시는 어떤 체감이 각각 다르실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들어하고,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내가 보수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곧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겠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을 때 미국 이제 그 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가 그 축제에 올라가서 지지 발언을 연설을 했어요. 부임한 지 첫 행사가 거기 행사 참여였어요. 그리고 10몇 개 유럽 대사들도 옆에 서서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만 아니라 유럽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분위기예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응답하기보다는 자기 인간의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너의 몸이고 너의 인생이니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세대가 더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기후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영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왜 높은 바위에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지금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멀리 외딴 곳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방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최소한 현재 내가 처한 이 상황, 답답한 이 상황보다는 높여주셔서 다른 사방이 보이게 하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좋은 스승은 제자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학원에 가면 단어를 막 하루에 300개씩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야 토익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강제로 막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선생님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스승은 정말 이 사람에게 이 학생에게 세상을 보는 자기 인생을 보는 깊은 지혜가 보여지는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중국 무협지 그런 영화 보면 제자한테 저 산 밑에서 바위돌을 들고 올라오게 하고 다 10개 정도 들고 올라오면 이제는 들고 다시 내려가라 하고 괜히 막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제자가 득도를 하면 이제 스승의 그 무예를 다 익히고 가서 복수를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제 영화이죠. 다윗이 지금 자기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꼭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서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깜깜한 속에 있지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를 주님은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통째로 드리시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최첨단 레이더가 장착된 곳이고 모든 것이 보여지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시위대 뜰, 담장으로 갖춰진 시위대 뜰 안에 가둬져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다 보게 해주겠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 이 유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70년 후에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여 기도하면 그곳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시야가 다 트이고 전망이 좋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좌우, 안과 밖 모든 것이 보이는 곳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저 그 시간에 모든 것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과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내 것이 되고 내 영혼의 그 모든 영혼들이 내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내게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금 같은 시간, 아니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 기도하며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아 있으면 이제 특별 새벽 집회 주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집니까? 주의 임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훼손된 부분은 그 시간에 주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태에서 태아가, 우리 지금 태아 2명이 와 앉아 있네요. 같이 엄마랑. 맞죠? 예. 지금 엄마 닮아가고 아빠 닮아가고 그 세포들이 형성되고 몸의 기관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부모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태 안에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생겨진 어두운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을 주님이 다 구석구석에서 제거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고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주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도 이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런데 특이한 게 여기서 주셨나이다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절박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인데 응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다윗이 늘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기도했을 때 응답 얻었던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했을 때 응답 얻었던 그 경험이 여기서도 지금 반영되면서 이 기도도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과거형, 이미 주신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많은 응답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아무리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열릴 때에 누가 그 바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누가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때 되면 부활할 것 정도 생각했지. 그러나 주님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이야,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포기해야 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의 것에 응답하신 주님이 왜 이거라고 응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동일하신 주님이신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 생각하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기후 문제, 동성애 당연히 포함해서요, 답답했어요. 처음에 특히 지난 주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되게 답답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저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동안에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너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게 진짜 심각한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주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 제가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니까 그 답답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이미 승리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에 더 놀라운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